문화전쟁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동의 맛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노동의 맛. 우리 사람의 노동을 맛있게, 맛나게, 즉 일할 맛 나게 하는 양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할 맛 나게 하는 양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식을 가지라. 주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창의력을 가지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창의력을 갖고 해라는 거예요. 이 창의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맺어내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직장에서든지 혹은 가정에서든지 혹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겨우 그저 내 배만 채우고 내 주머니만 채우는 일로 끝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노동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양념입니다. 세 번째, 모든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이,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모든 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세워져야 돼요. 첫째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통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일의 성공과 실패,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내 일이 흥했느냐 망했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느냐 예배하지 못했느냐, 여기 결정이 돼요. 사업에서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흥했느냐 망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공하고 돈 번 것은 성공이 아니라 화를 부른 겁니다. 저주를 쌓아놓은 것이죠. 실패하고 손해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지셔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뭐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동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하려면 우리는 늘 내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예배당마다 이런 믿음 놓고 가지 마시고 가지고 가세요. 집에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갈 때 이 믿음을 예배당에다 떨궈 놓고 가지 마시고 말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뜨거워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나가서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고스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노동이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사랑을 실천하는 노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의 사회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노동의 사회화.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장사하러 가던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때리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옷을 다 벗기고 길에다 내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버려짐을 당한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하며 그의 도움을 받았으나 제사장은 그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 뒤에 다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 사마리아인,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쌈해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그를 부탁했습니다. 잘 돌봐주시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든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 주겠노라.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설교 중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자기의 노동을 사회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화한다는 것은 내 일을 통하여서, 내 이 노동을 통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내가 땀 흘려 번 돈이지만 내 배를만 채우고 내 주머니만 채우고 나 혼자 먹고 쓰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일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노동의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은 정글이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말이죠. 국가가 그런 정글 같은 세상을 서로 이렇게 잘 통치하고 조정해 가는 역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의 노동을 사회화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을 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번 돈이지만 그러나 국가가 거기서 세금을 떼다가 그것으로 사회화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잘 낼수록 사회는 안정되고 풍요롭게 되어 있죠. 반대로 국민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면 낼수록 또 떼먹으면 떼먹을수록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세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복지가 가장 잘 된다고 하는 나라들 들여다보면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조세 부담률이 18%밖에 안 돼요. 개인의 조세 부담률이 18% 밑에죠. 굉장히 낮은 거예요. 웬만한 선진국들, OECD 국가들은 조세 부담률이 30% 이상 넘어요. 38% 이렇게까지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기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면서 더 많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온전치 못한 것이죠. 물론 세금은 개인의 소득에 강제로 부과한 사회성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회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기 수입을 사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부라는 거예요. 기부. 강제가 아니라 자원에서 수입을 사회화시키는 거죠. 선진국의 경제, 선진국 사회, 선진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부 문화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부자들은 아까워서 그걸 못 내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워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얼마나 기부를 열심히 합니까?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한 강철한 카네기의 말은 그런 미국 기부 문화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죽을 때 절대 부자라는 소리를 듣지 말고 죽기 전에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사회화시키는, 자기 노동을 사회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저 자기만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그 사회는 별 볼 일 없는 사회, 볼장다본 그런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자기 노동을 사회화시키는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 또한 자기 수입을 사회화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성도들의 헌금은 자기 소득을 사회화할 뿐만 아니라 복음화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아진 성도들의 헌금과 시간과 재능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교인들의 노동과 노동의 열매를 사회화하고 복음화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그 수고의 열매를 내 주머니만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 그 사람보다는 기꺼이 그것을 사회화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망만 채웠던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자, 주님,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내 재산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복음이 그의 심령에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심령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는 자기 노동의 결과물을 기꺼이 사회화하는
시켜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그렇게 사회화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런 일에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아요?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돼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노동을 사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노동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 무엇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노동의 맛을 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주인의식을 가져라. 둘째는 창의력을 가져라. 셋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 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믿음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사회화, 우리 노동을 사회화시켜야 되고, 그 중에 세 번째가 우리 노동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화시켜야 된다. 즉,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노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노동이 우리 사회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대한 길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나라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일반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특별한 기관이고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몸 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죄 아래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인간들에게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녹슬고 잔뜩 이끼 낀 구리 거울에 하나님을 비춰보는 것 같이 세상에 계시된 그런 계시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런 지식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특별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과 그 고난, 그 아픔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의 정점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데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겨우 나 하나 먹고 살기,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면서 사는 그런 욕망과 이기심에 쩔은 인생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을 온전히 가르치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당 잘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혹은 내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저 외치고만 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일을 집중하는 그 인생에 딱 주신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교회 다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노동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해요. 내 모든 직장이, 내가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은 결국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교회를 빛으로 두고 싶으신 겁니다. 그 빛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은 의의 길, 사랑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빛인 것입니다. 밤이 어둡다고 밤을 탓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밤이니까 당연히 어둡죠. 밤이 어둡다고 탓하려면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비추지 않는 빛을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요즘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웠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럽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온통 더럽고 어두웠던 곳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인 줄 알아도 대담하게 죄를 짓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여 세상 살기가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땅히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비추지 않는 교회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땅히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빛을 비춰야 하는데 비추지 않는 교회의 이 책임이 끝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물으실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캄캄한 밤바다를 비춰줄 또 하나의 등대를 그곳에 세우는 것이고, 그곳에 구원의 길을 열고 구원의 통로를 여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들의 힘을 합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영향을 집중해서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먹고 살 만한 일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일을 맡기신 것은 무엇을 하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고 노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교회들이 쌍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또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잖아요. 부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문 닫는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지만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이런 세태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불이 타올라요. 마음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진짜 지금이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구나. 하나님이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교회를, 가장 필요한 교회를 찾으시는 때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가슴에 요즘에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 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좋은 목사가 되어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를, 여러분과 이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달아났는지 마음이 조급한 때도 있습니다. 제가 1985년도부터 교역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33년이 훌쩍 넘었지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짧고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야 되는데, 차라리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교회를 개척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제 자신한테 제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좀 더 빨리 개척을 못했을까? 왜 빨리 교회를 시작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여기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말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우리가 어쩌다 만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혹은 재수가 좋아서 여기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함께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빼앗기지도 마십시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모두가 세상에 교회를 모두 버린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듭시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만듭시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만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어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사회화하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회를 통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통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야, 요즘에 헌혈을 안 해가지고 피가 부족하대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피가 너무 부족하대요. 그런데 야, 우리 사회는 한국 교회 때문에, 우리 사회 헌혈은 이 교회들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인들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면 말이죠. 노인 문제나 장애인 문제, 미혼모 문제, 교도소 문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한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우리 교회가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다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가 한번 이런 사회의 짐들을 감당해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너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짊어지고 갈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요. 그분이 죽어서 나를 살리셨듯이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십자가를 내동댕이 칠 때 교회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조롱받아요. 멸시당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고 하는 이 십자가를 교회가 짊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 없고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업을 주신 것은 그저 짧은 인생 여기서 건강하고 배골치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업을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 되어야 하고 노동의 가장 중심에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 일에 집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가난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의 십자가를 내동댕이 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걷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복음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긴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동을 사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노동을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인생,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